아침 6시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드라요 고수갈의 아벨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가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발견된 율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발견된 율법책. 자, 주제 구절은 8절입니다. 8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자기 아버지 아몬,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아마 율법책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율법책이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성전을 대청소하다가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대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그 요시야 왕이 남유대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회를 합니다. 예, 막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생각났겠죠. 우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우리 남녀가 어떻게 할까 하고 통회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8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31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요시야 왕처럼 나라를 온전히 개혁하고 통치하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계열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23장에는 한 4번, 5번에 나와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라는 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볼 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오늘날의 신앙개혁. 오늘날은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뭐 옛날에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로 분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23장은 몇 번에 나눠서 우리 종교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 요시아의 개혁과 우리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보고요. 오늘은 요시아 왕의 전체적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시아 왕이 참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 원래 멸망을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므낫세 왕의 때에 의해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요시아 때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찢고 통일하는 모습 또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연장을 시켜줘요. 누구 때까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20대 왕까지 그러니까 한 4대까지를 더 이제 여호야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때까지 연장을 시켜줄 만큼 개혁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 개혁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 많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에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구원이 임합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냈다가 아이고 기분 나쁘면 그냥 그 천국과 지옥을 바꿔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창세전에 하면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돌이켜서 지옥에 보낼 인간이 없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창세전에 염소였던 인간이 있어요.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아이고 내가 네 사는 모습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돌이켜서 다시 천국에 보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 창세전 언약대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든가 하면 지옥의 반열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절 볼까요?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요시아는 남유다 16대 왕으로서 31년간 통치했는데 최고의 선한 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8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8살짜리가. 그래서 누가 청정을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수렴 청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참 이게 수렴 청정을 잘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여디다요. 누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어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또 여디디아는 여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의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내표되어 있고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걸 추정해 보니까 레위 지파의 딸이더라고요. 레위 지파.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 아니라 또 레위 지파에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아들에게 잘 가르쳤죠. 이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8살짜리 아이에게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어린아이에 등극하면 수렴청정 하잖아요. 엄마가 똑같이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엄마가 너무나 수렴청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철들 때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지도했기 때문에 이 선언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정직히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에요?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질 것입니다. 죄를 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 오늘 하루도 잠자는 순간,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저는 죄를 질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과 8장에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정직이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는 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정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정직이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선하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하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다가 역대야 34장 3절부터 7절 한번 보고 갈까요? 역대야 자 34장 3절부터 7절 우리 요시야 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역대야 34장 읽어주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8살의 왕이가 돼서 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6살. 16살에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할 때, 유아 세례할 때, 이 말이 많지만,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가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철들어서 16살 되면 못 알아먹는 말이 없어. 설교를 어떤 설교도. 그러니까 원래 중학생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어른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중고등부가 없어야 돼. 원래는. 왜요? 16살만 들어도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만났다니까요. 이제 16살 때. 8살 때는 누가 만난 하나님? 자기 엄마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요시야가 바로에 섰지만 이제 16살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자, 우리 한번 계산도 해봅시다. 8 더하기 12는 몇 살이에요? 20살. 그러니까 뭐 나이 어리다고 개그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요즘 우리 어린 국회의원 있잖아요. 좀 나이 적은 그 여자 국회의원인데 회원 성을 모르겠네. 하여튼 있어요. 근데 엄청 정치를 잘해. 어린 국회의원 몰라요? 정치에 관심이 없나 봐. 그 안경 쓰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 산당들과 세라 옥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짓고 또 아세라 옥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자, 얼마나 이 대단한 거 몰라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이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 당과 베델에 있는 그 당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 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다 무너뜨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업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획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이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자, 제단들을 헐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율법적을 발견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다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 왕입니다. 3절 볼까요?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자, 18회가 그게 8 더하기 18 18을 하면 18회니까 몇 살이에요?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26살에. 요때 이제 세상 말로 완전한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완전히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어느 순간에요, 처음부터 그 가치관의 전환은 일어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한번 내 마음에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전환? 그래, 내가 이 돈만 보고 쫓아가고 명예만 보고 쫓아가고 내가 자식만, 남편만, 아내만 보고 쫓아가는데 아니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도 내 인생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오직 남은 인생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전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번에 뭐 경기를 한번 나가놓으니까 여기저기 전화 와서 뭐 화보를 찍자 뭐자 오면 아니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요.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가장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전환이 어디서 일어났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로 이 가치관의 대전환을 한번 맞아야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볼까요?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문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하는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암몬이 그 완전히 성전의 기구들을 완전히 그 우상 숭배로 아수르의 그 우상 신전을 그렇게 꾸며졌던 걸 다 개혁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지명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수축해 놓은 왕. 이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걸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6절 볼까요?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 요시야와 그러나 그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십니다. 자, 성전에 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 담당자에게 주고 얼마가 들었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마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네 얼마 들었는데 그 성경 수리하는데 얼마 들었는데 감독자에 가서 일일이 말하면 그 감독자가 건축비를 아끼려고 빼돌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부실공사가 일어납니까? 하청을 주다 보니까 자꾸 철근이 빠져야 돼. 그래야지 그 돈이 남아. 그래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 아이 돈을 계산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마음에 주는 대로 감독받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한번 수리해봐라. 야, 요시야 왕 이런 멋진 왕이에요. 이거 얼마에 끝내주세요. 참 저는 요 예배당 하면서 참 그랬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일주일 만에 이거 마무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수 집사님 고생 많이 했어. 요거 맡은 안수 집사님 완전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요, 요시야 왕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수리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 오늘 요시야만 생각하면 돼요. 며칠간은. 자, 요시야.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간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의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니 만약에 돈을 계산했으면 내가 볼 때는 이 천장 안 뚫었을 것 같아. 그리고 요 밑에 아이고 요건 대충 덮자. 이 돈으로 맞추려면. 근데 돈을 계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아마 이렇게 뭐 천장이 그랬든지 바닥이 그랬든지 좀 삐걱삐걱 소리가 났겠지요. 돈을 계산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다 수리해보자. 그리고 다 뜯어 엎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00만 원 이 공사 다 해야 된다. 나 이거 체크해 볼 거야. 그럼 삐걱삐걱 소리 나도 그냥 대충 그냥 했을 거야. 근데 돈은 생각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 좋으니까 다 뜯어내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다? 리얼하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의 손에서 맡겼나이다 하고 돈을 다 부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했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어디를 펴서 읽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모세오경 어딘가를 펴서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명기 28장을 펴서 읽지 않았을까?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뭐예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처음에 요시야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맞아 했다가 15절부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지에 저주를 받고 이 나라가 침공했어 우리가 다 흩어지고 막 이런 저주의 내용을 68절까지 읽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복받을 인생들이 아니고 저주받을 인생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맞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이 나이 먹기까지 큰 병은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큰 병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교회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제가 이제 저 생각에 뭘 읽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 생각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통곡의 역사예요. 통곡의 역사.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가치관의 대전환. 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옷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서도 뭐 좀 더 나은 것이 없는가 쳐다봤고 또 좀 더 나은 일이 없는가 눈을 열렸고 또 이번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거 한번 해보자 마음에 돌렸고 모든 것들 그런 걸 했을 때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지 못했구나. 라는 회개. 근데 지금은 마음을 찢어야 돼. 옷을 찢지 말고요.
왕의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김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가 크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을 내가 듣고 신명기 28장을 펴니까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우리는 당장이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거. 막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뭘로 통해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역시 십자가를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처럼. 예전에는 율법을 들을 때 통해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복음을 들으면.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잘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예, 자기 어깨에 뽕만 들어가는 거죠.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하감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여선지자가 있었는가 봐요. 이름이 뭐다? 훌다. 그는 할라스의 손자 다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에루살렘 둘째 구역을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더라.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선지자 훌다 여선지자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래 저는요 우리도 합동 쪽은 여자 목사가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합동적 목사지만 하나님의 복음만 올바로 전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뭐 상관없다. 뭐 교단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하냐 안 전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자 뭐 어쩌고 남자 뭐 어쩌고 나이가 많으면 어쩌고 적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 남자인데도 교단이 합동식인데도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그게 못합니까? 근데 교단이 달라도 또 여자다 할지라도 복음만 바르게 전하면 저도 참 좋다고 봐요. 올 선자도 뭐예요? 훌다 여자 선지자가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가서 너희 왕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들을 하리라. 그럼 신명기 28장을 읽었다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흩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리고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나라에 흩어이 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요시야에게 해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태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반드시 이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징계받아 마땅하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태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을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그런데 당장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건데 내가 요시야 왕의 행동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그 통회하는 심정을 누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요. 눈 깜짝할 새에도 죄를 지어요. 근데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척만 해도,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나 잘못한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므낫세 같은 왕도, 문드이 같은 왕도 돌이켜서 구원을 받잖아요. 징계를 통하여. 그러다가 므낫세밖에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잘못 다스렸지만 징계를 통하여 돌아와서 구원이라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징계를 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척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그냥 징계를 준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행동을 달아보셨어요. 옷을 찢고 통회하는 모습을. 그래서요, 그 징계를 유예시켜 줍니다.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눈은 못 보고 여호야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그 심판을 유예해 준다니까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그랬잖아요. 자, 히스기야 왕 때 너가 바벨론의 모든 사신들에게 모든 금은고를 다 보여주고 너의 무기고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너 때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 하겠다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족합니다. 그 내가 내게 족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때라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뭔 줄 안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나가 그냥 죄악을 받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는 비로소 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징계를 받아 마땅할 죄인이 많네요. 그런데 나 때라도 편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환자가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요, 만약에 10분 동안 고통이 계속 기어진다면요, 기절하고 못 산대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런데요, 참 인체가 신비하대요. 9분 동안은 고통을 주고 1분 동안은 쉬게 한대요. 인체가 그렇게 스스로 만드는데 왜 10분 동안 계속 고통이 일어나면 그걸 견디지 못하려면 계속 아픔을 못 견뎌요. 근데 인체가 뭐냐면, 자, 9분 동안 아픈데 1분 동안 안 아프게 한대. 그 1분 동안요, 한숨을 훅 쉬면서 좀 견딘 거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어떤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 너 때라는 편하게 해주겠다. 편하게 모셔들게 해주겠다. 이거 참 은혜예요, 은혜. 히스기야 왕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 내 때라도 편하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나 때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50평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픈 데 없고, 예, 그냥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서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제 성경을 세 군데만 좀 기록해 볼까요?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자, 에레미야 36장 20절 갖고 이 징계를 줘도 이 회개가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왕을 한번 만나보고 가려고 그래요. 자, 에레미야 36장 20절. 이것은 여호야김 시대예요.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 왕이에요. 자,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루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자 보세요. 똑같이 서기관이 읽어주는데 어떻게 하냐. 이 여호야김은 불 떼고 있다가 한 장 다 읽었냐? 가져와 칼로 잘라갖고 보를 때. 자 또 한 장 읽었냐? 칼로 해갖고 보를 때. 겨울에 자기 몸 따뜻하겠다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뭐 눈 감은 곳에 뭐 헬기가 추락해갖고 돈이 그 돈가방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그 돈가방을 갖고 가다가 쫓겨. 그때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돈을 태우면서 야 비싼 돈 태운다 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떻게 하냐. 칼로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그걸 자기의 몸 따뜻한 데다가 여호와의 김시대 때. 그러게요. 심판받을 짓거리를 해. 예, 저주 심판받을 짓거리.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우디아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려요. 그 율법의 말씀이요. 서기관들이 그걸 복사하려면요. 숫자가 틀리면요. 그걸 다시 찢어야 돼요. 그 여호야라는 말을 쓸 때는요. 붓을 다 세척을 하고 써야 얼마나 한 장을 쓰기 어려운데 그걸 불로 다 태웠단 말이죠. 여호야 김시대 때. 그러니 나라가 죽어야 마땅하겠죠. 자 읽어주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여 한 사람이라도 철딱서니가 들어갔고 왕이시여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복음을 안 전하면 철딱선이든 장로님 한 분만 제대로 눈이 떠 있어도 목사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개인적으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듣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꿈과 야망, 목사님의 꿈과 야망을 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야 양들이 풍성하게 살지요.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면 헛되로 흘러가지가 않지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 때문에 다 그 말이 듣기 좋아라 해. 참 우리 목사님은 은혜로웠을 때 뭐가 은혜로운데요. 재밌다 이거야. 예. 뭐 감동이 온다 이거야. 그 재미난 선교,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여호야 김에게 말려서 한 사람이라도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연산구 때요. 연산구 때 누가 연산군에게 가난합니까? 연산군을 업어 키우는 예, 지금까지 그 늙은 그 누구의 넷이 그 사람이 연산군에게 가난하다가 예?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도 왕이시여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조언해주고 제대로 국민을 생각하게 해줬다면 이리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다 뭐예요? 자기 이익 챙기기잖아요. 자기만 공천받으면 되고 자기만 이익 챙기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쓴소리를 해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비록 자기가 토사구팽 당한다 할지라도 왕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었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았겠죠. 자.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개 중에 선지자 중에서는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숨겨주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숨겨주셨다. 자, 또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 가볼게요.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그따위 영광을 받겠느냐? 아무리 좋은 예배당 수백억을 들었던 그 예배당에 내가 거하겠느냐?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나는 그런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보세요. 오늘 딱 요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가난함이 뭐예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또 뭐예요?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요시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고 어찌할고 어떻게 합니까? 이 통해하는 마음, 그걸 요시아의 마음을 보고 돌이켜 주신 거예요. 요시아 때에 이 마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누구왕처럼 아까 읽었던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뿐 아니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에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을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의의 증거이기 때문에 항복해라. 항복하라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왕에게 조언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왕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매국노 같은 거.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근데 일본에게 항복하자 그러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똑같은 일체예요. 그러니까 이 매국노마, 이 친 바벨론 정책을 펴는 나쁜 놈아. 아니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왜냐? 그렇게 하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도 죽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단 말이죠. 끌려갔어도 대우를 봐. 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하라 한 거야. 하나님의 징계는 정해진 거야. 신명기 28장에 또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열고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포로로서 대우를 받아요. 끌려가도 그렇게까지 개처럼 끌려가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이 징계는 정해진 거니까 항복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항복을 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뺨을 치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치를 당한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깨달음을 줬을 때 율법적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뭘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은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거나 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깨닫게 하고 마음의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요시아가 옷을 찢으니까 오늘날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기 때의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인간은 거짓과 하질 때문에 그걸 못 논다니까요. 인생의 가치관을 전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 요시아하고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맞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오순절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 36절이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두 분류가 나눠져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요시야 왕은 어찌할꼬 옷을 찢어요. 여호야김은 그 율법책을 갖고 칼로 질질 찔고 하고 말은 잘한다. 예수쟁이가 말은 잘한다. 네가 목사니까 참 말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비하하는 거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그러자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통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통해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36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3,000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좀 읽으면 3,000이 어디서 또 3,000이 생각날 건데 3,000이 자동차? 자전거? 3,000. 자, 금송아지 사건인데 하나님 그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모세가 죽이라고 할 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갖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여야 돼. 누구를? 근데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천이에요? 3,000명. 율법대로 하면 너희는 죽는다. 몇 천? 3,000명. 근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몇 명이 살아난다? 3,000명.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 법대로 죽었잖아요. 만약에 그 모세가 그 돌판 안 깼으면 다 죽어야 돼. 근데 모세가 돌판을 깼어. 그러니까 3,000명만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몇 명이 살아나요? 그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떤 게다? 죽어야 마땅하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살아날 것을 여기서 3,000명이라는 숫자를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가치관의 전환이 한번 일어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 오늘날은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가차 없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의 아픔도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